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좋은 아침입니다. 상쾌한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가운데서도 1절과 2절 부분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2장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 2절 오늘 살펴볼 부분인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다음 두 번째는 3절부터 8절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체의식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모두가 한 몸의 지체이다. 세 번째로는 그럼 우리가 이웃관계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 네 번째로 14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해서는 인생을 살다 보면 긴장과 어려움과 미움 모든 것이 싹 트는데 그런 긴장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축복의 마음으로 살아가라 하는 기본적인 말씀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율법에서 해방되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어졌고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 성령의 살리는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러면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또 긴장 관계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첫 번째 부분에서 도대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고 있을 것인가 하는 원칙적인 부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그러므로 하는 이야기는 앞에 1장부터 8장까지 해서 너희는 진노 아래에 있었고 심판 아래에 있었고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 위에서의 디바인 익스체인지 신적 교환으로 말미암아 저주도 사라졌고 죄사함도 받게 되고 율법의 모든 저주와 정죄함으로부터 해방되어졌고 마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 않느냐.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지를 내가 가르쳐주겠다 하면서 그러므로라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바울은 이제 율법에서 해방되어져서 성령의 살리는 은혜 가운데 들어간 너희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비로우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건 율법이 아니다. 얽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비와 은혜로서 구원하신 것처럼 너희들의 크리스찬 라이프도 역시 가장 근본적으로 흐르는 한 라인은 은혜와 자비예요. 믿는 성도들에게 이 은혜와 자비의 향기가 풀려나와야 되는데 그 이유의 근본적인 것이 무엇일까? 나도 역시 하나님 앞에 큰 죄인으로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깊은 깨달음. 그것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그 근본적인 마음을 지금 바울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서 내가 권한다. 이건 명령이 아니다. 이건 너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나도 동일한 그 영으로 그 스피릿으로서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하는 그 바울의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너희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 예? 크게 두 가지예요.
1절. 첫 번째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들의 삶은 매 순간이 영적 예배다. 그러면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배실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벌써 준비를 하죠.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세상과 구별되진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물론 형식적인 신자들은 그 예배실에 나오자마자 그 거룩함이 사라져버리잖아요. 다시 세속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너희는 매일매일이 영적인 삶이다. 매일매일이 영적인 예배이다. 마치 너희 집에서 침실에서 부부와 같이 잘 때에도, 자녀들과 대화, 부모님과 대화를 할 때에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똑같은 예배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마음을 지니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지금 너희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신다. 너희의 삶 자체가 예배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사는 모습,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얼굴 표정, 모든 이것을 예배로 받으시고 있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표현할 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네, 번역을 새롭게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산제사라 했는데 산제물, sacrifice. 제물이 뭘까요? 베들레헴에 가면은 양을 많이 키웁니다. 그 양들은 먹기 위한 양들이 아니고 예루살렘과 가깝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아침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릴 양들을 키우는 거예요. 똑같은 양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양들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양은 제물로 드려지고 어떤 양은 흠이 있기 때문에 제물로 못 드려져요. 그죠? 똑같은 양인데 제물로 드려지는 순간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기브리 말로 카도시인데, 카도시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세상과 구별되진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드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내를 도와서 설거지를 한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요거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실 때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현을 할 때 우리 모든 라이프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너희의 라이프 전체가 너희의 육체로 행하는 모든 것도 너희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 예배이다.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내가 100%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조크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을 지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신다. 거룩하게 여기신다. 구별되게 여기신다.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살지만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엄마하고 지방도 안 치우고 그냥 도울 생각도 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 그건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흠이 있어서 버려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매 순간순간 내 삶 자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가, 아니면 내 가정, 내 부부생활, 내 삶,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제물이 되느냐, 아니면 흠이 있어서 버려지는 제물이 되느냐. 제물도 아니죠. 그건 차이점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 1절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존재요, 율법의 정죄형을 받은 존재요,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로서 첫 번째 하나님 관계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삶을 살아가라.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물질, 가정, 말, 24시간 가운데 하는 행동들, 모든 것이 예배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다. 구별되어진 제물이다. 사실 이 말 한마디로서 크리스찬 라이프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과 내가 매 순간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 속에 일어나는 육체의 욕망, 죄의 이끄는 힘, 이기적인 욕망, 세속적인 욕망, 그걸 내려놓고 오늘도 내가 구별되어진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고 살아라. 쉽게 이야기하면. 왜 그렇게 말할까요? 너무나 쉽게 이 세대, 소위 말해서 세속적인 삶 가운데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 분별력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점점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지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흠이 있는 삶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한 인식을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 세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 유대인들을 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구별이 되려고 한 것도 있지만은 세상의 유대인을 자꾸 구별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서 공인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런 유대인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은 예수를 죽인 존재들이다. 너희들은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이다. 가인처럼 온 땅을 헤매이면서 방황하면서 저주받은 존재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심지어 어거스틴,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성자 어거스틴, 마틴 루터,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이유 때문에. 또 그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이유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을 사는 것이 꼴보기 싫어서. 로마 시대에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데 구별된 사람. 기독교 가서 교회를 예배를 드리는데 이스트를 정해놓고 부활절을 정해 계란을 삶아가지고 부활을 상징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야 했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자, 이들은 부활절이 아니라 패스오버, 6월절 행사를 하고, 그들은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지키지 않고 장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대로 절기를 지켜나가고 하니까 구별된 삶을 자꾸 살아가니까 세상이 싫어하고 크리스찬들은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AD 313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마음, 저가 별난 존재라고 저렇게 항상 남들하고 구별되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구별을 지켜버렸어요. 파란 옷을 입어라. 파란 옷 맞나요? 유대인의 별을 달아라. 개투에 집어넣어서. 너희는 우리들이 가지는 직장도 가질 수 없다. 천한 직업만 가져라. 하고 핍박을 했던 거예요. 그게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기독교가 유대인에게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들은 더 구별이 된 삶을 살았습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구별하고, 신앙국에 남들은 주일날 쉬는데 자기들은 토요일날 쉬면서 또 구별하고, 항상 촛불을 켜고 구별하고, 세속과 하나님의 나라인 재창조를 상징하는 안식을 지키면서 또 구별하고, 계속 구별된 사람은 특별히 성경 토라를 끝까지 지키고 고집스럽게 매일 토라를 연구하면서 파라시아라 그래가지고 토라 포션이 있어서 토라를 읽는 부분이 있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1년에 한 번씩 그거를 항상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가든지 세상이 그들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세상의 빛으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그래서 예수의 피로 율법에 세주되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자라면, 어둠에서 나와서 죽음에서 나와서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아간다고 우리가 선포하는 자라면 유대인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직 메시아를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잖아요. 그렇다면 더욱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세상에 휩쓸린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지키기 위해서, 변화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따라 변화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토라 가운데 뿌리를 내려 살기 위해서, 마음을 늘 새롭게 해서 무엇이 세속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구별하기 위해서 늘 말씀 위에 거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생각할 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이때 유대인보다도 더욱더 세속과 구별되진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 만약 여러분들이 그것으로부터 거룩해진다면, 구별되어진다면 여러분은 구별되면서 살 자신이 있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구, 가장 가까운 친척,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떠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쉽게 한 환경에 지배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고향에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영향권에서 나오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야만 너는 구별된 삶을 저는요 예수 믿기로 결단했고 나는 세상에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어도 친구들이 전부 술 마시고 나는 안 마시고 다 담배 피워도 나는 안 마시고 딱 버틸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세속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롯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그 당시에 가장 번창한 뉴욕시티와 같은 곳에 가서 번창하고 흥청망청되는 인생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도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의로운 롯이 고난당했다고 했으니까. 그때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노력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마음 한편에는 세상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 나아갑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마누라도 뒤돌아보다가 죽어버리고 너무 세상이 그리워가지고 아이고 집에 들어온 보석 아이고 저 좋은 집 풀장도 있었는데 돌아보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소금기둥이 되어서 그 딸들과 동침을 해서 부끄러운 또 일을 하게 되고 결국 그의 인생에 가장 수치스러운 것을 남긴 근본 이유가 뭘까? 그 마음의 중심 속에 여전히 세속을 뽑아내지 못했고 구별되어진 삶을 살지 못했고 분별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때 히브리서에서 표현하기를 장막에 거하여서 나그네로서 살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도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장막에 거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기를. 나그네는 불편한 삶이에요. 근데 나그네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좀 불편하지만 나는 구별되며 살아갔다. 그것이 오늘 2절에서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에서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할 때 두 번째로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분별하며 살아라. 너는 슈퍼맨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너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매 순간 분별하면서 그 길을 선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데 한순간 세속적인 마음이 들어가면 잘못된 결정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라. 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라. 이것이 너희 자신의 삶을 영적 예배로 만드는 길이다. 그런 삶으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